할렐루야. 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제 앞에 뭐가 많이 있어요. 이게 추수감사절이라고 이렇게 있는데 추수감사절 참 우리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께 감사한 일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참 저희가 먼저 감사하는 것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그럴 때 우리가 오늘은 또 추수감사절이지만 우리가 삶 가운데서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삶을 돌아본다는 게 잘 없어요. 정말 잘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귀찮거든요. 많이 귀찮아요. 그렇지만 돌아보시고 내 삶이 얼마나 어떠했는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었는지, 하나님 말씀 앞에 또 하나님께 기도로 우리가 서려고 했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고, 하나님, 그런 제가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내가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감사와 은혜를 저희가 잊지 않고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에 더욱더 주님을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과 심령을 허락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고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정말 내가 삶 가운데서 정말 주님의 말씀과 때로만 앞에 정말 있지만 주님, 내가 정말 나의 죄를, 나의 어둠을 정말 주님 빗대신 그 주님을 저희가 나아갑니다. 저희가 주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 정말 주님, 내가 내 의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대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이 시간 주님께 드려지는 예배도 하나님께서 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에 주님을 송축하며 나아갑시다. 우리가 삶 가운데서 밝을 때도 있고 어두울 때도 있지만 그럴 때나 언제든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시간 주님께 찬양 올려드리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해가 뜨는 새아침, 해가 뜨는 새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땐 나는 노래해.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노하기를 더
주님을 송축하며 나아갑시다.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곧 그날에 곧 그날에 나의 힘 다하고 나의 삶의 여정 마칠 때 끝없는 찬양 나 드리리라. 수많은 세월 지나 영원히 곧 그날에 곧 그날에 나의 힘 다하고 나의 삶의 여정 마칠 때 끝없는 찬양 나 드리리라. 수많은 세월 지나 영원히 주님을 송축하며 나아갑시다.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나 주님을 경배해. 나 주님을 경배해. 주님을 송축하며 나아갑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텐데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박수 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선하심을 찬양하며 나갑시다.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빛으로 비추시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을 너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우리 빛 대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오는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내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오는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빛으로 비추시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우리 계속해서 우리 내 영혼에게 선포하며 나갑시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선포하며 나갑시다.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 우리 한 번 더 찬양하며 나갑시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우리 빛 대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오 주님, 오 주님, 당신이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우리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오 주님 당신은,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 나의 유일한 고백은 대상은,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구절을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하는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3장 2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찬양했던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라는 구절이 있는데요, 이것이 우리가 잘못되어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내가 정말 도저히 안 되겠어서 선택할 곳이 없어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행하심을 이 세상에 알리고 드러내려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시간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님, 내 믿음이 연약하여 주님께서 인도하신 그 빛을 보지 못하고 어둠 가운데서 살아갑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마다 제 죄가 드러나서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하는 그 저의 연약한 믿음을 하나님께서 돌봐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믿음이 나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그 죄를 씻겨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드려진 예배 가운데서도 주님을 보게 하시옵소서라며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며 그렇게 주님 고백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님, 아버지, 내가 주님 앞에 있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있으면 내가 내 아이가 하나님 나의 어둠이 주님 앞에 있습니다. 주님, 나의 어둠 때문에 주님을 보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 순간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채워주시옵소서. 내가 정말 주님 내 연약한 나의 죄를 하나님 주님의 빛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 죄가 들어오고 아버지 주님을 보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아버지 내가 주님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이 시간 홍서연 자매 나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를 언제나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하여 이 자리에 함께 모여 한마음 한뜻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한 주간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성도의 모습이 아닌 저희의 뜻대로 살아가는 나를 회개하오니 무너진 삶을 회복하여 주세요. 이 시간 주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되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깊이 교제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 혼란스러운 이 세상 가운데 세상이 요구하고 정해놓은 기준이 아닌 오직 주님께 시선을 두고 말씀 가운데 서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 저희 청년부가 내년도 임원 선출을 위한 과정 중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과정에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1년 동안 수고하고 헌신한 임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앞으로 세워질 임원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서로를 격려하며
맡겨진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세요. 주님,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전하시는 진병찬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실 수 있도록 하여 주세요.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저희 공동체가 말씀의 아멘으로 화답하며 나아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길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사기 8장 22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8장 22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8장 22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음이라.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이 낙타 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청년배배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사사기 말씀 통해서 같은 은혜 나누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무슨 말씀 주시는지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사기를 계속 살펴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무엇이냐면 다른 것 아니라 영적으로 계속 무지해져 가고 있는 거구나 하는 것들을 알게 되죠. 그러면서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사사들이 나타나거든요. 오늘 기드온 나타났고 지난주에는 드보라가 나타났었죠. 그런 사사들이 선택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또 깨닫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사사의 스펙, 어떤 배경, 어떤 능력 이런 것보다 오늘 하나님의 선택하심이라는 것이 중요하고 그 하나님의 선택하심 속에 그들이 순종하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기드온 사사가 딱 등장하면서 우리는 이 기드온에게 많은 희망을 겁니다. 오늘 무슨 희망을 거냐면 대단한 사사가 나타났어 하는 생각이죠. 왜냐하면 여러분 대사사 6, 소사사 6이라고 했거든요. 소사사는 왜 소사사라고 했습니까? 내용이 짧아서 소사사라고 했어요. 대사사는요, 내용이 길어서 그렇다고 했습니다. 온니엘 대사사였죠. 맞죠? 네. 몇 절 나오죠? 한 7절 정도 나옵니다. 네. 대사사. 소사사 3갈 1절 나왔어요. 그러니까 대사사, 소사사 큰 차이가 없는데 오늘 기드온 6장부터 나타나거든요. 6장, 7장, 8장 걸쳐서 오늘 이 기드온에 대한 이야기가 아주 장황하게 나옵니다. 대단한 사람인가 봐 하는 이야기 생각할 수 있겠고요. 또 우리가 이 기드온에 대한 이야기를 대단하다 생각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잘 알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온니엘이 뭐 했는지 아는 것보다 아마 기드온이 뭐 했는지 아는 게 훨씬 더 여러분들은 익숙하고 편안할 겁니다. 여러분, 기드온이 무슨 일 했죠? 기드온은 몇 명이랑 전쟁을 치렀죠? 300명. 그죠? 300명. 처음 들어봐요? 아니잖아요. 그죠? 알았어. 기드온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고 오늘 그 부르심 앞에서 많은 일들을 했거든요. 오늘 기드온이 하나님에게 부르심을 받을 때 아주 소심하고 아주 쭈그리한 모습으로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드온에 나타나서 뭐라고 하냐면 이 큰 용사여 하면서 기드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기드온이 했던 일은 뭐냐면 그 아버지가 섬겼던 바알의 신당을 무너뜨리는 일이에요. 네. 그걸 언제 무너뜨립니까? 대낮에 하기에는 좀 무서우니까 밤에 가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이 기드온을 부를 때부터 큰 용사여 그랬는데 그 얘기를 딱 듣고 나면 뭐 어떤 일들을 막 하고 싶은데 오늘 이 기드온에게 용기가 많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확신도 많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낮에 해도 될 만한 일들인데 오늘 사실은 이 소심함 또 두려움 이런 것 때문에 저녁에 가서 하게 되죠. 또 기도를 해요. 하나님, 오늘 나에게 이런 일들을 맡기신다면 오늘 그것이 진짜인지 아닌지 내가 분간을 해야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여기 양털 요만큼 놔둘 테니까 이 양털 좀 적셔 보시죠. 이렇게요. 네. 딱 눈 뜨니까 양털 적셔져 있다는 거예요. 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야죠. 네. 근데 또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양털 적신 거 내가 봤는데 그러면 양털만 빼고 주변을 좀 적셔 보시죠.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양털 빼고 주변을 적셔 줍니다. 그렇게 전쟁을 치르러 가는 과정이 아주 우여곡절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사사인데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음성을 듣고 마주했는데 오늘 그 사사가 계속 의심하는 거예요. 오늘 이 사사를 보면서 어떻게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오늘 이 사사는요, 참으로 안타깝지만 믿음 없는 자입니다. 의심 많고 두려움 많고 겁 많고 소심한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 같았으면요, 제가 만약에 어떤 형제에게 형제 오늘 이런 것 좀 해주지 않겠어요? 그렇게 말했을 때 목사님, 제가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좀 고민을 해봐야겠고요. 목사님, 제가 좀 기도를 해보고 싶은데 저에게 확신을 좀 주세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거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좀 더 확인을 해보세요. 막 이러면서 계속 얘기하면 하지 마, 그냥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그냥 하지 마, 내가 할 테니까.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신다고요. 그렇게 안 하시고 그 사람의 요구를 끝없이 들어주시고 오늘 끝없이 책망하지 않으시고 오늘 하나님이 이 사람을 계속 갈 수 있도록 한 발짝 내어디딜 수 있도록 계속 옆에서 격려하고 오늘 힘을 북돋아 준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의 상황들 지나면서 이제 전쟁을 딱 나가야 되는데 오늘 이 미디안과의 전쟁이거든요. 여러분, 미디안이라는 사람들, 미디안 나라의 사람들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6장 1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기드온이 부르심 받기 직전이거든요. 그런데 2절에 보면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미디안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그냥 미디안의 손에 압제당하고 뭐 이런 것만이 아니라 이 미디안을 피해 도망가요. 어디로 도망가요? 산으로요.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상황인 거예요. 미디안이 너무 강력했고 너무 포악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산으로 도망가서 막 굴을 파고 살고 웅덩이를 파고 살고 막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랬던 미디안이에요. 그러니까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이 일을 하라 하셨던 그 상황에 기드온이 얼마나 두려웠을까 이해되시죠? 안 되세요? 그래요. 그런 날이 있거든요. 오늘은 그런 날인가 봐요. 여러분, 이 미디안이라는 나라랑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이 미디안을 보았다고요. 얼마나 무서운 나라인지, 얼마나 잔인하고 얼마나 포악한 나라인지를 다 본 거예요. 그러니까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 선뜻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들이 막 들죠.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기드온아 할 수 있어 하면서 이런 일도 주시고 저런 일도 주시고 저런 확신도 주시고 이런 확신도 주시고 계속 하시는 거예요. 왜요? 미디안이 너무 강한 나라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이 상황에 기드온을 막 이렇게 동기부여 하시면서 오늘 여기까지 끌고 오세요. 그 다음에 이제 전쟁을 치러러 가자 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사람을 딱 모으니까 몇 명이 와요? 32,000명이 모였어요. 여러분, 미디안의 이 전쟁의 이 군사들은 13만 명, 13만 5천 명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런데 오늘 이 기드온에게 붙었던 사람들은 3만 2천 명 정도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제비가 됩니까? 안 되죠. 절대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요, 너무 많다 그러는 거예요. 저 같았으면 그만해요, 하나님 그만해요 했을 것 같거든요. 미디안 13만 명 거기가 많다 해야지 우리 3만 2천 명 우리가 많다니요. 그만해요 하나님 그만해요 할 것 같아요. 그런데 너무 많다 돌려보내라 하니까 돌아갑니다. 누가요? 2만 2천 명이 돌아가요. 이제 한 1만 명 정도 남았어요. 네. 3만 2천 명에서 2만 2천 명이 돌아가고 한 1만 명 남은 거예요. 1만 명 딱 남아가지고 자 이제 됐죠. 13만 명 대 1만 명이니까 이거 그래도 13대 1 정도는 싸워줘야 돼. 한 사람이 13명 13명 정도는 무찔러줘야 이길 수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또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1만 명 데리고 저기 가서 물 먹으라고 해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물 먹었던 사람이 어떤 사람이 남아요? 300명 남는 거거든요. 그 300명은 누굽니까? 여러분 설교 다 들었던 거예요. 어떻게 물을 먹은 사람이죠? 물을 이렇게 손을 떠서 이렇게 먹은 사람이 300명인 거야. 나머지는요? 그래요. 주의 음성처럼 들렸죠 지금. 무릎을 꿇고 이 물에다가 무릎 꿇고 얼굴을 쳐박고 와와와 먹었어. 이런 사람이 9,700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그래요? 그럼 9,700 돌려보내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딱 손을 떠서 이렇게 먹은 사람이 300명이라고요. 여러분 저 어렸을 때 이 설교 어떻게 들었냐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준비된 300명이 있어요 이렇게 들었다고.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누가 전쟁을 나가면서 오늘 적이 어디서 올지 모르는데 무릎 꿇고 물에다가 얼굴을 받고 막 그렇게 먹냐고. 준비 안 된 사람들. 누가 준비된 사람들이야? 사주 경계를 하면서 오늘 물을 손에 딱 떠가지고 아주 기민한 자세로 딱 먹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300명이 나와요.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써. 제가 어렸을 때 들었던 설교예요. 여러분 저와 동시대 사셨습니까? 여러분들도 다 그런 설교 들었지 않았어요? 그런 설교 안 들었어요? 기도원 설교 안 들었어? 들었어. 그럼 무슨 설교 들었어요? 얘는 어디까지 내려가는 거지? 그래 너도 계속 내려가. 준비되지 않은 자여 너도 돌아가라. 여러분 오늘 9,700명이 돌아가거든요. 300명이 남았다 그래요. 제가 어렸을 때 이 300명에 대한 해석을 할 때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앞에 싸움에 준비된 자들, 그 사람들이 남아서 300명이 이 13만의 위대한 군사들을 이겼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는요 오늘 본문을 묵상하고 오늘 하나님에 대한 일들을 이렇게 묵상해 가면서 오늘 그런 생각들이 좀 바뀌어지게 됩니다. 무슨 생각이냐면요 이런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요 3만 2천 명이라는 숫자가 너무 많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줄이자 이거잖아요. 하나님의 목적은 줄이는 데 있어요. 알고 아주 준비된 정예 부대를 만들어내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많았던 그 숫자 줄이자. 그러니까 돌아가. 그러니까 22,000 돌아가고 물 먹어보라고 하니까 9,700이 이렇게 먹었다고. 여러분 제가 거꾸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해요. 어떻게 해요? 300명이 무릎을 꿇고 머리를 이 물에다가 쳐박고 먹었다면 그 숫자가 남았겠죠. 9,700이 오늘 물을 떠서 오늘 그렇게 물을 먹었다면 그 9,700을 돌려보내라고 했을 거라고요. 하나님의 목적은요 준비된 자를 아주 정예 부대로 오늘 그래서 특공대처럼 무언가를 하게 만들기 위한 그런 게 아니라 숫자를 줄이는 것에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이 13만과의 전쟁에서 숫자를 줄여서 아주 작은 수가 나타나야 오늘 누가 가장 돋보이게 됩니까? 하나님이요. 오늘 우리의 입술로 누가 했습니까? 이렇게 물을 때 하나님이 하셨어요. 300이 13만을 꺾고 오늘 승리하였습니다라는 이 고백 속에 우리가 해야 되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수를 줄이는 데 있는 거예요. 누가 준비된 자인지를 우리 갈라보자, 알아보자, 이거의 목적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명령은 아주 단순하지만 수를 줄이는 데 있습니다. 수를 가장 적게 줄여서 오늘 그 인원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그 인원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하라는 대로, 행하라는 대로, 오늘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여 승리하는 것, 그걸 보자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기드온과 300 용사는 용사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그냥 기드온과 300명, 오늘 그 기드온과 300명은 하나님의 명령 받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행하면서 오늘 뭘 고백하냐면, 될까? 의심, 죽으면 어떡하지? 걱정, 불안. 오늘 그럼에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행하신다잖아 하는 믿음의 한 걸음을 내어딛는 걸 보시면서 오늘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승리를 주겠다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기드온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건 무엇이냐면, 오늘 너희의 손에 승리가 달려있는 게 아니라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니 오늘 나를 따라 나에게 순종하면 이 승리가 당연히 너희에게 있을 거다 하는 이야기를 하시는 중이에요. 그러니 정예부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자 300 중요한 겁니다. 숫자가 작아지고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는 당연히 견줄 수 없는 상황에 몸집이 됐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면 이길 수 있다는 걸 눈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기드온과 300명은 승리를 하게 됩니다. 오늘 기드온과 300명은 뭘 고백하게 되냐면 하나님이 하셨어 하는 걸 고백하게 돼요. 300이 13만을 이긴다,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그러나 하나님이 하셨어 하는 이야기를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드보라의 이야기를 우리가 다 봤잖아요. 오늘 철병거 900이 있다고 했는데 오늘 그 철병거 900을 어디로요? 기손강으로 이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비를 내려 오늘 거기가 진흙탕이 되고 오늘 철병거가 무용지물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죠. 여러분, 사람의 눈에는 뭘 먼저 보게 되냐면 철병거가 몇 개가 있냐, 이걸 먼저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13만을 위하여 13만과의 전쟁에서 나에게 몇 명이 있냐, 나에게 몇 만이 있냐, 몇십만이 있냐, 오늘 그걸 먼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뭘 보게 돼요? 나의 말을 따르는 자가 있느냐 없느냐. 오늘 내가 이 싸움 끝에 가장 위대한 왕으로 오늘 올라설 수 있느냐 없느냐 보시는 거예요. 철병거 900대가 그렇게 중요했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았어요. 그 시스라와 이 왕들이 뭐예요? 이 철병거를 의지하고 그걸 막 맹신했을 때 하나님이 그거 다 무용지물 만드는 거예요. 어쩌면 미디안은 자신의 13만의 이 군대가 모든 걸 지켜주고 유지해 줄 거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기드온의 300명을 가지고 오늘 23만을 무찌르는 이 상황 속에 오늘 우리의 눈에 보기에 의지할 수 있던 모든 것들이 무용하다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무엇이 가장 힘이 있고 무엇이 가장 나를 안전하게 지켜줄 거라고 생각합니까? 오늘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 모든 것이 무용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기드온이 이런 승리를 얻고 난 다음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기드온에게 뭐라고 하는지를 보세요. 22절에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왕이 되어주세요, 이 말이에요. 사사기의 핵심 구절이 뭐라 그랬어요? 그때에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뭐가 없으므로? 왕이 없으므로. 왕이 있는데 왕이 없대요. 왕이 하나님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 하나님을 못 봐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뭐라 그러냐면 왕이 없다, 왕이 없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기드온이 딱 나타났다고요? 그러니까 기드온에게 뭐라고 해요?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려 주세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왕이 되어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왕 아니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기드온과 300명의 이 싸움에서 오늘 날마다 고백했어야 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을 고백하라고 이 상황을 준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 상황을 보면서도 뭐라 그러냐면 기드온,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주세요. 당신만 아니라 당신의 아들이, 당신의 손자가 오늘 우리를 다스려 주세요. 여러분, 너무 무지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모습이
비단 이들의 모습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모습인 거죠. 은혜를 말해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해요. 그냥 시간이 좀 지나 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이스라엘 백성과 동일한 모양을 우리도 똑같이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사기는 당시에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의 이 영적 무지를 꼬집는 책이 아니라 오늘날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영적으로 무지한 우리에게 계속해서 알게 하는 거예요. 뭐요? 너도 왕이 있는데 왕이 없다고 말하잖아,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기드온이 말하는 이 대답이 아주 기가 막혀요. 23절에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그러는 거예요. 아, 얼마나 멋있어요. 그죠? 얼마나 멋있습니까? 오늘 제가 만약에 이런 상황이라면 제가 뭐라 그랬을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세요. 목사님의 아들이, 목사님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려 주세요. 그러면 알았어. 내가 뭐 한번 해보지 뭐. 이렇게 했겠죠. 근데 기드온이 뭐라 그러냐는 거예요. 아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여호와가 너희를 다스리실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 멋있어요? 아니야, 멋있어 하면 안 돼. 왜냐하면 그 다음이 기가 막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24절에 이 기드온을 보세요.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으로 그 금 귀고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스려 주세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아니야, 나는 그런 거 안 해. 뭐냐면 여호와가 너희를 다스리실 거거든 이렇게 딱 말했어.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근데 있잖아, 내가 하나 부탁해도 될까? 하는 거예요. 너무 겸손하지 않아요? 내가 다스리다니 이게 말이나 되나? 하나님이 다스리실 거거든. 너희의 왕은 하나님이시거든. 근데 하나만 부탁하자. 뭐냐면은 금기고리 좀 갖고 와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드온이 아주 단순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 상황에 해야 되는 정답을 알아요. 뭘 알아? 나 아니야, 하나님이야, 이걸 알아요. 그래서 정답을 딱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성은 뭐라고 했어요? 감동하는 거예요. 저렇게 대단한 용사야. 300이 오늘 13만을 이겼던 위대한 싸움, 이 전쟁의 왕인데 다스려 달라니까 아니라네, 하나님이라네. 너무 멋진데. 근데 아주 소박한 금기고리 좀 주면 안 될까? 소박한 부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소박한 부탁이 어땠는지 보세요. 금 귀고리 몇 개를 갖고 왔대요? 얼마를 갖고 왔대요? 1700세계를 갖고 왔대요. 여기서 우리가 성경을 잘 알면 1700세계를 갖고 왔대요. 이렇게 했어야 돼요. 왠지 아세요? 1700세겔이 금 20kg 정도 되거든요. 금값 얼마죠? 금값 얼마예요? 여러분, 금 20kg가 여기 이렇게 눈앞에 쌓이는 거예요. 근데 또 뭐도 갖고 왔대요? 초승달 장식도 갖고 왔대요. 그죠? 그 다음에 미디안 왕이 입었던 이 왕의 의복, 자색 옷도 갖고 왔대요. 그러니까 싸움에서 뺏었던 전리품 다 갖고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도 갖고 와요? 낙타 목에 둘렀던 사슬도 갖고 왔대요. 여러분, 제가 금 귀고리, 금 20kg. 그래, 와, 오케이. 미디안 왕이 입었던 자색 의복. 그래.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이 붉은색 옷감은 굉장히 고가의 옷감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래. 그래. 거기까지 좋아. 여러분, 초승달 장식은 왜 갖고 왔을까요? 몰라요? 네, 여러분, 초승달 달을 우상 숭배했던 이 달의 장식. 네, 그거 갖고 온 거예요. 낙타목에 있는 사슬은요. 여러분, 제가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여러분, 요즘에 뭐 가방 꾸미기 가꾸, 그죠? 네, 텀블러 꾸미기 텀꾸, 네, 다이어리 꾸미기 닭꾸. 여러분, 이때 당시에 낙타 꾸미기가 있었다는 거야. 낙구야 이거. 낙타 목에 사슬을 감아. 그래서 이 낙타가, 오늘 내가 소유한 낙타가 있다면 어마어마한 재산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낙타 목에다가 사슬을 감아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이만큼 돈이 많고 이만큼 부유하다라는 걸 보여주는 이 과시거든요. 낙구. 여러분, 내가 회심의 일격으로 준비한 거거든.
아무도 웃지 않지. 내가 낙구는 분명히 모두가 웃을 거야라고 생각했는데 아무튼 이 낙타 꾸미기 한 거예요. 네, 엄청 부자들. 근데 이 모든 것들을 여기다 다 갖고 와가지고 기드온에게 다 준 거예요. 여러분, 기드온은요 상황을 이용한 겁니다. 오늘 내가 뭐 말하면 다 먹혀낼 수 있는 상황, 그 상황 이용한 거예요. 비록 겸손한 것처럼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실 겁니다 라고 말했지만 다 이용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위장한 겸손 있거든요. 아주 위험한 겁니다. 기드온이 이 금을 가지고 뭘 했는지 보세요. 금 20kg를 가지고 뭘 했대요? 에봇을 만들었대요. 에봇이 뭐예요? 제사장이 입는 옷이요. 이 사람 당신이 제사장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 옷을 왜 만들었겠어요? 왜 만들었겠어요? 그리고 그걸 집에다 걸어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기드온이 만들었던 금 에봇, 만약에 금 20kg를 다 녹여가지고 그 에봇을 만들었다면 대단했을 거예요. 얼마를 쓰고 얼마를 남겼는지는 모르지만 금 에봇을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아주 대단하게 교묘하고 교활한 거죠.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죠. 성경의 인물들을 저는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싶은 마음이 많이 없다고요. 오늘 기드온을 용사라고 해석하고 싶은 마음이 많이 없어요. 왜냐면요, 이런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의 말과 여러분의 마음을 잘 점검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았을 때요, 오늘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때에는요 오늘 우리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마음껏 쓰임 받고 싶어요. 그리고 난 다음 이후의 상황은요, 오늘 모두가 나를 향하여 박수치고 영광을 막 칭송할 때요, 그때 오늘 우리는요 배워왔던 겸손이 아주 자연스럽게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 기드온의 이 본 모습은요, 오늘 왕이 되고 싶었던 그 모습이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있냐 없냐 잘 보셔야 해요. 오늘 제가 기드온 6장, 7장, 8장을 읽으면서 어떤 본문을 택하면 좋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오늘 8장 22절부터 28절까지를 제가 선택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싶었냐면요, 다른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입술로 날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실제로 내가 할 수 있다, 저 사람이 오면 할 수 있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것은요 어떤 한 사람의 마음에 깔려있는 것일 수도 있지만 또한 공동체가 오늘 그 모든 상황들을 만들어내기도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공동체를 누가 끌고 가고 누가 주인이 되시며 오늘 누가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이끌어 가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대답은 하나님입니다 예요. 그런데 그 대답에 가장 밑에 기저에 깔려있는 본 모양이 뭐냐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인생을 살면서 들었던 가장 충격적이었던 오늘 예화였겠죠. 오늘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오늘 너는요 아주 깨끗하다 이 말이에요. 아주 깨끗한데 어떤 외부적 요인이 나를 한 대 딱 충격을 가하면 오늘 내 밑에 깔렸던 불순물들이 막 올라와서 오늘 깨끗했던 물을 더럽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충만하다라고 생각했던 그때 어떤 외부적 요인이 나를 막 건드리거나 그런 일이 없을 그때는요 내가 아주 신실하고 아주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누군가가 나를 한번 흔들기 시작하면 내 밑에 깔렸던 이 더러웠던 불순함이 그 깨끗함을 다 집어삼키는 거예요. 여러분, 깨끗하신 분이셨습니까? 깨끗함 맞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오늘 우리는 날마다 죄인임을 깨닫고 오늘 죄를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날마다 하나님이 너는 깨끗하다, 너는 의인이다, 너는 의롭다, 오늘 너는 선택받은 구원받은 백성이다 라고 날마다 말씀하시니까 오늘 나의 더러움이라는 걸 망각하고 사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입술로 은혜지요, 하나님이 하셨지요, 하나님이 하실 거지요, 하나님밖에 없지요 라는 말을 매일매일 하고 있는 이 말들이 어쩌면 우리에게 습관과도 같은 말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기드온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스려 주십시오.
기도는 이 말에 뭐라고 말을 해야 되는지 정확한 정답을 알아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근데 그가 하는 이후의 행동들을 보라 이 말이에요. 뭐 하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을 이용해서 오늘 자신의 부를 축적하는 거예요. 자신의 이 상황을 이용해서 오늘 에봇 만들어 벽에 거는 거예요. 여러분, 당신이 제사장이 아닌데 그 에봇이 왜 필요한 거예요? 오늘 이 에봇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음란한 올무가 되었다 그래요. 기도는 대단한 용사, 그래서 모두가 칭찬하고 모두가 추앙할 그런 사람으로 보여졌어요. 거기에 신앙도 갖춘 것처럼 느껴져요. 무엇이요?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너희를 다스리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아주 멋진 겸손의 고백, 신앙의 고백 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의 삶에 전반적으로 깔려있는 기전은요, 내가 왕이 되고 싶어 입니다. 아들의 이름을 지어요? 뭐라고요? 나의 아버지는 왕입니다 하고 짓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이요 참 아이러니합니다. 여러분, 28절 이후에 29절에 요아스의 아들 여룻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하였는데 그러죠. 기드온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여룻바알이 나와요. 여러분, 기드온의 또 다른 별명, 또 다른 이름이 여룻바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하는 거예요? 이 기드온을 꼬집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꼬집어요? 이 여룻바알이 자기 집에 거주하였는데 기드온이 아내가 많으므로. 여러분, 사사, 하나님 앞에서 선택받은 사사. 근데 뭐예요? 아내가 많대요. 아내가 많대요. 아들이 몇 명이요? 70명이요. 그냥 보통 많았던 게 아니겠죠? 보통 많은 게 아닙니다. 세겜에 있는 그 첩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했다. 이 아비멜렉이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32절에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나이가 많아 죽음에, 이렇게 얘기하죠. 아까 뭐라 그랬어요? 요아스의 아들 여룻바알이라고 했고, 이번에는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라고 하잖아요. 저는 의도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오늘 하나님 앞에 신실한 척, 오늘 하나님 앞에 겸손한 척 했던 그 사람, 누구요? 기드온. 기드온의 이름을 뭐라고 불러줘요? 여룻바알이라 불러줘요. 여룻바알 뭐예요? 이 바알을 괴롭게 하다, 이런 말이에요. 아버지가 섬겼던 그 바알의 신당을 부수면서 얻은 별명이거든요. 여룻바알.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이제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너네가 대단하고 생각했던 그 왕 누구라고? 여룻바알. 바알을 괴롭게 했던 그 사람. 그 사람 어떤 사람이었냐면 아내 많았고 아이가 70이고 첩이 있었고 그 첩이 낳은 아들의 이름을 아비멜렉이라고 지었다.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이렇게. 그 사람이 진짜 여룻바알일까? 이 얘기예요. 여러분, 저는 목회자이거든요. 제가 목사로 살고 있어요. 어쩌면 하나님이 저를 평가하실 때 이렇게 얘기하실지도 몰라요. 어떤 진병천은 하고 얘기하다가 갑자기 진 목사는 이라고 부른다면, 그리고 난 다음에 제 삶에 아주 밑바닥에 깔렸던 더러웠던 걸 끄집어 올린다면요, 아주 수치스러운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과 이 기드온에게 오늘 하시고 싶은 이야기, 그리고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고 싶었던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오늘 네가 아무리 여룻바알이라고 하더라도 오늘 네 밑바닥에 깔려있는 그 인생의 그 전반적인 삶은 첩을 많이 두었고 아내를 많이 두었고 아들을 놓고 그 아들의 이름을 아비멜렉, 내 아버지는 왕이다 하고 말하는 왕이 되고 싶었던 한 욕심꾸러기,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라고요. 여러분, 저는 청년부와 이렇게 사역하면서 그리고 말씀을 나누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도전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위장한 겸손, 오늘 신앙이라고 말하는 이 여러 가지의 말들이 습관처럼 나오게 된다면 오늘 우리가 이 사사기를 읽어내려가는 과정에서 이들과 다를 게 무엇일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에게, 저에게 왕이 되고자 하는 욕심이 없습니까? 아니요, 있어요. 왕이 되고 싶은 욕심도 있고 내 말이 힘있게, 영향력 있게 그렇게 들려지면 좋겠다 하는 마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린 날마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저는 괜찮아요 라고 말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기도원의 이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은 회개를 하게 돼요. 저도 왕으로 군림하고 싶은, 아주 멋진 사람이 되고 싶은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목사로 살면서, 오늘 신앙으로 살면서 오늘 아주 습관처럼 해오는 말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그래요. 여러분, 제가 요즘에 저에게 있어서 가장 주의하고 싶은 영역이 딱 하나 있거든요.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세요. 무슨 말이냐고요? 여러분, 오늘도 많이 와 계세요. 제가 많은 생각을 안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 얘기 참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은혜예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라고 말하는데, 그 가장 밑바닥에 오늘 내가 왕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기도원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래서 이 본문을 정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요, 저에게 아주 큰 일침을 가하는 말씀인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이 말씀이 동일하게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디서 왕이 되고 싶으세요, 여러분은요? 여러분은 어디서 주도권을 잡고 싶으세요? 겸손을 표방한 교만의 여러분은 어디서 나타나고 계세요? 상황과 환경을 이용해서 아주 작은 이야기, 금기고리 하나 주시겠어요? 하는 그 말 어디서 하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날마다, 그리고 저도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실 겁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겁니다. 이렇게요. 여러분, 기도원의 말씀을 보면서 오늘 이 여룻바알, 바알을 괴롭게 했던 한 사람,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순종함 앞에서 많은 역사를 경험했던 한 사람, 그런데 그 사람이 결국엔 자신이 왕이 되고 싶었던 교만과 오늘 욕망 속에 오늘 파묻혀 살았던 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실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가 죄인이고 더러움이라는 걸 깨닫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한 사람이 되셔야 돼요.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안 그래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런 말들이요, 여러분 겸손함이 아닙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의 모습 속에 본연의 모습이 있습니다. 오늘 기드온은 이런 사람이었어요. 기드온의 300용사, 그래서 위대한 왕, 위대한 용사, 전쟁에 능한 사람, 그래서 우리 기드온 같은 용사가 됩시다? 아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양털 기도 같은 그런 기도 하라고 하고 싶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그것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기드온이 저였고 여러분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저였고 여러분이십니다. 오늘 이 공동체는요, 어디로 가야 합니까? 하나님께로 가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한 영웅에게 가서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하고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로 가야 해요. 그리고 될 것 같고 된 것 같고 오늘 상황 속에 오늘 겸손을 표방한 이 욕심과 욕망을 표출하는 한 사람처럼 되지 말고 오늘 진정한 겸손,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오늘 이 성도됨으로 오늘 날마다 무릎 꿇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러려면 오늘 이 죄라는 것, 나의 더러움이라는 것을 매일매일 마주하셔야 합니다. 나의 연약함 마주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그것들을 쏟아내고 오늘 단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괜찮으신 분들 여기 참 많이 앉아 계시잖아요. 제가 우리 청년부에서 사역하고 오늘 생활하면서 참 감사한 것 너무 많습니다. 우리 청년들 너무 괜찮은 사람들이라서 그래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괜찮다고 평가한다면 여러분들 스스로도 다 알고 있을 거예요. 나는 좀 괜찮지 하는 생각도 하고 계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오늘 굉장한 교만일 수도 오늘 욕망이 될 수도 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존감을 낮고 오늘 그렇게 살아라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잘 이해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무엇 아셔야 된다고요? 죄인이라는 걸 아셔야 된다. 오늘 나 괜찮은 사람이야 라는 걸 깨닫는 순간부터 이것이 나를 드러내게 만들 겁니다. 저도 나름 괜찮은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해요. 네. 여러분들 저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괜찮다고 생각하세요? 저 나름 여기서 이렇게 웃으면 배신감 들지 않겠어요? 제가 나름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름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그 괜찮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 아주 교만함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꺾어주려고 합니다. 부러뜨려 주려고 해요. 저의 이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이 마음들을요. 그런데 스스로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매주마다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기 위해 성경 앞에 서잖아요. 말씀을 읽다 보니까 오늘 꺾어지는 게 아니고 부러지더라고요. 너덜너덜해지더라고요.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제가 기도원의 말씀을 읽으면서 많이 교만해졌었나 보다, 마음이 많이 높아졌었나 보다, 나 되게 괜찮다고 생각했었나 보다, 이 상황이 안전하다고 생각했었나 보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이 말씀 주신 것 아닐까라고 생각해요. 오늘 그래서 이 말씀을 같이 나눠보는 거예요. 제가 오늘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하고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는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꺾어지고 부러지는 공동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프고 힘들 거예요. 그래도 오늘 하나님 앞에 꺾어지고 부러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가장 아름다운 모양으로 오늘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들을 눈으로 삶으로 마주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스라엘과 같이 기드온과 같이 이렇게 영적 무지함 속에 허우적거리고 살면 안 되고 오늘 이것을 벗어나셔야 돼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날마다 자신을 비추어 보고 오늘 어떠한 모양인지 어떠한 상태인지를 잘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고 우리 기도하려고 합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함께 찬양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가사를 좀 잘 묵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주님 당신,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우리의 죄인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 없는 자였던,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던 자를 부르셔서 오늘 이곳까지 살아오게 하셨으니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마음의 고백이요, 우리 마음의 고백이 삶의 고백과 일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이루실 겁니다 하는 이 겸손의 고백 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가 겸손함의 습관처럼 또는 이 겸손함을 표방한 교만이 오늘 우리의 인생에 드러나지 않도록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쳐서 복종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깨끗함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이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 일하셨습니다. 우리의 입술이 날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데 그 고백이 우리의 마음의 고백이 되며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입술의 고백과 마음의 고백이, 그리고 그 마음의 고백과 삶의 고백이 일치하게 하시고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을 알게 되어 주를 더욱 붙잡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의 교만함을 꺾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비추었을 때 날마다 겸손함을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 간절히 바라며 주를 더욱 만나기를 원하고 주와 더 가까이 가기를 소망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모든 것 주님 앞에서 낱낱이 드러나 주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엎드려지며 무릎 꿇으며 말씀 앞에서 복종할 수 있는 귀한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 마음의 높아짐이 주의 말씀 앞에서 날마다 다루어져서 하나님의 참된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언제나 주님 앞에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를 더욱 붙잡으며 주를 더욱 신뢰하는 자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입술은 날마다 겸손하고 우리의 입술은 날마다 은혜를 말하고 우리의 입술은 날마다 감사를 말하지만 우리의 마음에는,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은 없고 나만 있는지도 모릅니다. 열심히 했던 나, 노력했던 나, 괜찮았던 나, 잘하는 나만 남아서 겸손을 표방하고 겸손으로 포장되어 하나님이 모든 곳 앞에서 왕이 되고 싶었던 내 욕심, 내 욕망, 그것들이 나를 점철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를 날마다 세우셔서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능력이 없다는 걸 깨닫고 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아 우리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 하나님 믿는 것, 하나님 붙잡는 것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한 해를 마무리해가는 이 과정에서 우리의 고백은 날마다 하나님이어야 하고, 한 해를 마무리하며 또 다른 새해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어야 하기에, 아버지 하나님, 기드온과 이스라엘의 영적 무지는 오늘 그들만이 아니라 나였으며 우리였으며 우리 공동체였기에 주님 앞에 모든 것들을 맡겨드리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무릎 꿇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를 더 의지하는 우리 승동교회 청년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모든 것들이 주에게서 왔다라고 고백하는 인정의 고백, 소유권이 오직 하나님이시라고 말하는 시인의 고백 될 수 있게 하시고, 그 드리는 손길과 인생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데 어렵지 않도록 풍요롭게 채우시는 놀라운 은혜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입니다. 고백하는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마음으로, 삶으로, 입으로 하나님을 고백하기로 결단하고 작정하는 모든 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광고 시간입니다. 오늘도 청년부 예배에 나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베푸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 헌금을 드립니다. 정성껏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금함은 예배당 뒤쪽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후문 주차장 안내드립니다. 그동안 사용했던 후문 주차장이 12월부터 공사가 진행되어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후문 주차장을 통한 출입도 불가능합니다. 현재 다른 주차장과 협의 중에 있으니 이 점 양해 바랍니다. 청년부 소식 알려드립니다. 임원 선출을 위한 임시총회가 오늘 진행됩니다. 모두 참석하셔서 소중한 한 표 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회 시작은 좀 넉넉하게 3시에 시작하는 거고요. 청년부실에서 진행합니다.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오늘 셀 모임은 없고 총회 후에 식당이 지금 예약되어 있습니다. 다들 참석하셔서 식사를 통한 풍성한 교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이상이고요. 다 함께 일어나셔서 마침송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끄러운 날에 부끄러운 날을 덮어주시고 환하게 빛나는 새날을 주시네. 평범한 하루도 우리의 목소리도 당신의 나를 누리며 살아가네. 일어난 사랑 아버지의 유산 주의 사랑은 온 땅에 넘치고 당신의 날을 맞이한 우리를 통해 끝없이 흘러가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부르자. 아름다운 발을 가진 그대여, 당신의 날에 우리와 화평을 이루신 주의 사랑을 즐거이
부르자. 미련한 사랑 아버지의 유산 주의 사랑은 온 땅에 넘치고 당신의 나를 맞이한 우리를 통해 끝없이 흘러가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부르자. 아름다운 하늘 가진 그대여, 당신의 날에 우리와 화평을 이루신 주의 사랑을 즐거이 부르자. 한 주도 주님의 사랑 안에서 거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